우리는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한 적도 있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할게요. 내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김배진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또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셨고 목사님 하시는 말에 오늘 하루도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28장이죠. 자, 우리 옆 사람과 있어볼게요.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장 말씀에 은혜돼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쪼개지게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말씀과 예배 안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아버지 아멘으로 우리가 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8장이죠. 28장이요. 오늘은 역대하 28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읽으세요. 이 아하스 왕이 god골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이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자가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기스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있어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보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하 28장 말씀 다 여러분 말씀으로 통하여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귀를 쫑깃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1절은 제가 안 읽어봤는데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저께 윗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고하였습니다. 윗문은 왕실의 위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왕실에 연결된 문이다. 이렇게 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3일 동안 서로 나눴습니다. 비상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이 왕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연결되었다. 이렇게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윗문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들이 다 있는데 그 문을 다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문지기요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그 파수꾼 그거는 달란트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문을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문지기를 했던 겁니다. 이 문지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지기 하면 어떤 각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복을 얘기하지만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하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휘관이,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이거 문지기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00명을 거니는 그런 지휘관이다. 제가 그걸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지기 파수꾼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곧 말하자면 교회를 지키는 문의 그 사역자들을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12문 중에 처음부터 그 12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자로서 일을 맡아서 했다고 어저께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대표들도 이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대표들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요 바로 유관순의 누나 그 자격을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그 인생을 살고 우리가 흙 한 줌도 가져갈 수 없는 거 우리 인간은 다 압니다. 그죠? 흙 한 줌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면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은 이렇게 강성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옳게 따라가는 사람은 강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쫓아가는 그들은 강성해가지고 선의에 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란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을 따라가는 주사파들을 얘기한 거죠. 우리는 어저께 그 말씀을 계속 제가 그 말씀을 저희가 말씀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28장 말씀도 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시에 맞담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28장 말씀 중에 8절서부터 우리가 읽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28장 제가 말씀을 뭐 따로 준비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전화기가 잘못돼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적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왔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8장 말씀에 8절서부터 그러니까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9절서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유대하게 진노하였으므로 이게 틀려요. 제 거하고 틀립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9절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데 군대를 영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틀리네요. 어떻게 해서 유다의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시었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역대하. 그 역대하예요. 저도 역대하
28장이에요. 28장 맞잖아요. 9절부터 제가 근데 이 성경이 완전히 틀리네요. 성경이 틀릴 리가 있겠어요. 아마 아니 틀려요. 완전히 구절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10절은 똑같고 뭐냐면 이 성경은 이것도 큰 글씨 큰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거든요. 8절에. 근데 이건 똑같네. 아내와 형제 중에 이것도 틀리네. 여기 10절만 똑같네. 10절. 자, 일단은 한번 제 성경을 읽어볼게요. 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벳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러면서 10절을 같아요. 그 이제 정도 너희가 맞아요. 그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려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무대로 활동했던 이 오벳이에요. 오벳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남은 유다 군사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북왕국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책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또 돌려보내도록 지도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오뎃, 자기 이름 여기서 오뎃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우리가 역대하 28장에 이 오뎃이 있고 이 전에 이미 벌써 앞서 오뎃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그는 15장 8절에 이 오뎃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130년 전에 벌써 이렇게 활동한 인물로서 이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15장 8절에 나오는 그 오뎃이 뭐 지금의 오뎃인가 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동일한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벌써 13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오뎃하고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28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죄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앞서서 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적인 욕망이 그런 어떤 수단 그런 것들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우리 또 애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다 이 애국도 해요. 왜냐하면 뭐 집안 걱정 내 살아가는 어떤 자유사실 그런 것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가 없어지면은 교회가 없어진다는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죠.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애국자들입니다. 그리고 대표들은 더 특별한 사람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 이 300만의 용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휘관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세상 것도 우리가 지휘를 맡으면요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현실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이런 용사들은 대단하죠. 당연히.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을 내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대표님들이 이 뜨거운데, 저 어저께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나가서 서명을 받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날씨에 그냥만 있어도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날씨에, 혹독한 이런 날씨에 서명한다고 지금 얼마나 우리 광화문의 그 대표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까? 근데 우리 경주는 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실망할 정도로 내가 잘한다 하는 건 잘한다고 하지만 이 정말 서명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하면은 한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하면 힘이 되는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뭐 엊그저께인가 뭐 3일 전인가 그때는 저 혼자 나가가지고 이 서명을 했어요. 자, 위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실행위원장들은 일하지 말고 지휘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저께군요. 그 문지기의 그 지휘가 그거하고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실행위원장은 지휘만 하래요.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안 나가면은 서명 아무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매일같이 나가서 같이 한두 사람이라도 모아서 같이 해갖고 안강에서 이수기 권사님하고 제가 엊그저께 밥도 먹었다는 얘기를 했죠. 선미 집사님이 밥값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고기도 먹고 했다는 은혜를 나누기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이제 뭐 주일날이고 이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또 모아서 이 서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인숙 권사님이 며칠 동안 안 나타났어요. 이사 때문에. 이사를 하고 뭐 이럴 때 바쁘대요.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있어서 그분 때문에 막 굉장히 바빠갖고 이제 아침에 예배도 못 드리고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저께 설명지를 93장인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받아왔느냐. 우리 나가면 여럿이 해도 막 20장 받으면 겨우 받고 이러는데 지금은 더 많이 한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날씨도 덥고.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 힘들이 다 빠져가지고 이거 한들 뭐가 되겠냐 이러고 안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그 위에서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왔냐 물었더니 교회에서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오이슬 권사님은 건천 제일교회 다니는데 전에는 광화문을 가도 그 교회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못 데리고 오는가, 굉장히 그 성령의 불만인데 굉장히 그거 하시는 거 보면 불인데 왜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 때문에 혹시 다칠까봐 교회에서 어떤 또 질타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돼서 이제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보니까 강력하게 교회 식구들한테 이야기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서 그 사람들을 오는 사람마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93장을 받아왔더라고요. 물론 거기 이성자 집사님이 또 하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나눠서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면 됩니다. 저도 나갈 때 혼자 나가려고 하면요 답답해요. 진짜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나가서 외치면요 또 외쳐지고
사람들이 또 와서 해주고 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크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 우인수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또 나가서 여러분들 설명 다 이렇게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서부터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욕망이 이렇게 개입돼 가지고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죄가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를 자기 유익으로다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증도 뭐 운전 면허증도 그렇고 뭐 다 필요한 게 있어서 자격증도 따려고 공부하잖아요. 요번에 또 우리 학교에서 뭐 비어있는 집을 관리사를 또 공부 자격증을 또 따게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별도로 또 신청을 해서 하면 딸 수 있어요. 그거 따시려면 따시면 돼요. 시험 치는 거 그 공부 좀 해가지고 하면 돼요. 지금 바로 외부에 있는 사람 4명을 고르거든요. 집수리 관리라는 거는 이 비어있는 집들을 관리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일거리가 있냐 없냐는 나중 일이고, 일단 이 시험 치려면은 돈을 몇백만 원씩 줘야 이제 또 이렇게 시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죠, 우리한테. 저는 뭐 이것도 지금 뭐 힘들어서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외부에서도 내가 사람을 시험 칠 수 있으니까 4명까지 된대요. 김전주사는 치면 돼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 책을 주면은 책 한 권 보고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보고 가지고 왜냐하면 시험 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시험 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보실래요? 그렇게 그게 괜찮아요. 얘가 진짜 그런 시험은 진짜 쳐놔야 돼요. 언제까지인데? 월요일날까지라는데요. 오늘까지가 접수를. 그게 한번 내가 알아볼게요. 자, 오늘 얘기하다 또 딴 얘기가 또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더 앞질러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건 몰라도 하나님 위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망,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일이라고 하긴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밑으로 집어넣고 눈 깜빡할 사이에 인간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서 결국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을 해봅시다. 15절. 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로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가지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로 돌아갔더라. 자,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가져다가 옷은 자들에게 입히며,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이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왕만 공주의 옷을 입으면 공주가 되는 것이고 왕비의 옷을 입으면 왕비가 된다는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옷을 벗기고 돌려보냈다. 이것은요, 그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달란트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종결하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10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욕망이나 수단이 개입되는 바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이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옷을 가져다가 다 벗겨서 돌려보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옷을 입히죠. 자, 볼게요. 15절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입히며,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긴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다시 그 옷을 입히고, 그 입힌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경주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그 옷을 벗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은요,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악한 영들은요, 자기 수단이 생긴 거, 자기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힘을, 자기 생각을 딱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처져서 그 일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붙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우선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내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 그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얻지 못하는 것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옮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이 대표님들, 우리 실행위원장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일에, 이 가지에 꼭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강 목사님 이 가지에 붙어있는 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내란죄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이제 그건 탈핵시켜갖고 이제 나왔는데 더 이상 그 내란이라는 죄가 허용이 안 되는데도 그래도 그 내란이라는 죄를 끝까지 붙들고요. 지금은요 또 외란이래요. 외란이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든 감옥에 보내서 감옥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주사파들이요. 이 정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 이 이재명이 대통령은요 부정투표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제 21대 국회의원 그때 벌써 총선 때도요 벌써 이 부정투표로다가 국회의원들이 다 가짜예요. 진짜. 그리고 국민의힘도요 4-5명만 빼놓고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탄핵되도록 도왔습니까? 바로 한동훈이가 도왔어요. 한동훈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김경률이가 지금 안 걸렸다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마 안 걸렸으면 그게 죄받은 거죠.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뭐 누얼 백인가 무슨 백인가 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그냥 갖다 말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그 유익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에 그냥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더군다나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내란죄라고 뒤집어 씌우고 이제는 외란이라는 제목으로 다 뒤집어 씌워서 뭐 북한에 무기를 뭐 얼마를 갖다 댔느냐 뭐 어쩌냐 이래가면서요 이제 추궁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누가 이렇게 그 특검을 받으러 가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었대. 근데 창문 너머로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다 그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왜?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리고 부정투표로다가 전부 다 부정투표를 밝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고 우린 중국의 노예가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선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거 내란을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그렇게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안타까운 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심령이 답답하겠어요. 그걸 뒤집어 씌우는 이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이러니 지금까지도 지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창가에서 그 울먹이면서 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어떤 기자가 찍었는지 그게 떠돌아다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 막 울었어요. 그 심정이 어떨까? 나를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 이제는 국민밖에 없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조금 늦을 때도 있지만 전부 많잖아요. 한동훈이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등을 꽂은 게 한동훈이잖아요. 김경률이가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그렇게 디올 백으로다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외란을 하니 내란도 자기네들이 빼놓고 이제 또 외란이라는 거예요. 북한에 거기 뭐 어디 뭐 중국 뭐 싸우고 이런 데다가 무기를 얼마 됐니 어쩌니 이걸 따지면서 지금 특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3차 이제 이것들 이제 어떻게 갖다가 잡아놓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제 정광훈 목사님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깜빵 3번 갔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때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해처럼 맑은 그 얼굴로 아니 이 모습이 무슨 감옥 가는 모습이냐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한 번 더 갔다 오십시오. 저들이 저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갔다 오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가라 이거예요. 감옥을. 나도 기쁨으로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 복음 통일을 하실 대통령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십시오. 저들이 집어넣으면 아직까지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된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아직까지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더디하시는 거는 목회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똑바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나님 일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 똑같이 더디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이거를 뭐 해주실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우면서 버티면서 의로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내가 감옥에 갈 만정 아니 저는 뭐 감옥에 안 갈 거 생각합니까? 저도 이미 감옥에 갈 거 옛날부터 우리 대표자들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가더라도 한 4, 50명 모이니까 내가 가더라도 이 교회는 잘 돌아가겠네요. 이어서 애국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나는 깜빡이 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어떻게 해요? 많이 모여주질 않아요. 점점점 윤석열 탄핵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많이 모아지질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일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가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인간적인 욕망이 수단위로 개입돼 가지고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속에 자기 중심으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8장 15절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에게 입히며 그러잖아요. 신을 신이 익히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가지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사마리아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벗은 사람들의 다른 옷을 입혔다는 거죠. 노경남 권사님이 나한테 저런가 왜 오지? 일단 이제 전화를 받을 수가 없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나의 어떤 마음을 거기다가 수단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 일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 위에 두지 않도록 내가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나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삼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조세시 모인 자리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정말 지금 교회 가면요 지역으로 끌려가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경주에는요 여러분들 교회 가시려면 김영동 목사님 교회 또 한재수 목사님 교회 또 이렇게 지금 애국하시는 목사님들 교회로 가셔야 영이 삽니다. 안 그러고는 다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시걸랑 다른 데로 택하지 말고 꼭 애국하는 교회로 가셔서 애국을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의 삼청하고 이 오댓은 누군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마리아 무대로 활동했던 그 오뎃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삼창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자로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 우리 욕심을 모르고 또 이렇게 갖다가 수박으로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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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든 와중에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셔서 이번 8월 15일날 강화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언제 아버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기름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뎃의 아버지 사명자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신 것처럼 선지자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그 힘을 받아서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욕심과 어떤 탐심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 그건 죄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롭게 아버지 더 알아가며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다 회개하고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8월 15일 날을 향해서 서명하며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애국하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강의 아버지 김영동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의 목사님이라도 아버지 경주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재수 목사님을 또 세워